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네 번째 시간,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면 뉴스와 광고가 쏟아지고, 또 유튜브라든지 SNS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 더 행복하다, 아니다, 이게 맞다.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죠. 그래서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흔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진짜 행복함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바와 세상이 말하는 바가 너무나 가치 차이가 크고, 또 우리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서 우리는 점점 더 진리를 분별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 중에 오늘은 네 번째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작고 평범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와 닮은 이 영적 갈등과 시험이 똑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가장 긴 편지를 쓰십니다. 이 두아디라에게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이 7개 교회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면서도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이 거짓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를 향한 두아디라를 향한 편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표현으로 소개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문구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아디라 지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폴로가 누굽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여러분 아시죠? 제우스 신의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를 숭배하던 신전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니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라고 지금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이라 소개합니다. 불꽃 같은 눈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진 눈이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에 있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속마음을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소개하시죠. 여러분, 빛난 주석은 청동, 한마디로 구리와 이 주석이 함께 이제 합금한 게 이제 청동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모든 군사들은 이 청동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의의 전사, 무장한 전사로서 심판하시는 일을 상징합니다. 특히 발을 주석으로 비유한 것은 두아디라의 이 지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청동 세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세공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것이 발달했던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이 청동, 주석, 이 주석 같은 발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도 무시할 게 없습니다. 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슬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불경건한 불의한 많은 모습들, 생각들, 마음들, 삶들, 이런 것들 역시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또한 믿음과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19절입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은 복수로서 너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죠. 한마디로 너의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나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는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많이 맺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은 좋았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 증거, 그리고 사랑의 수고들, 또한 이웃에서 그런 귀한 일들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그런 바자회라든지, 한편 일주일에 한 번 노숙자들 우리 식사를 또 대접하고, 또 여름 되면 선교지에 가서 또 그 교회를 또 집도 고쳐주고 페인터질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도 많이 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두아디라의 열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풍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연륜이 늘어갈수록 이와 같이 더 성장하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시간의 연륜이 흐를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연륜이 흐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연수가 쌓인다 할지라도 그 연수에 비해서 신앙의 성장이 없고 여전히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생명력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퇴보될 것입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두사미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흐지부지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 열매가 처음 열매보다 더 많아지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뒤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책망의 내용은 20절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사랑 중에 너무 진리에 치우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진리와 사랑 중에 오히려 사랑에 치우치다 보니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 단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칭 선지자, 한마디로 가짜 선지자라는 거죠. 자칭이라는 거는 가짜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상징이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세벨을 딱 말하면은요, 유대인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악녀의 이미지입니다. 최고로 나빴던 그 왕비가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에서 이렇게 악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서양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서양의 뭐 동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이렇게 물었던, 그래서 독사가를 주었던 이 왕비를 떠오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악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자신은 아니시겠죠. 콩쥐 팥쥐에 나오는 그 계모 뿐만 아니고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어멈, 그 악녀를 우리는 떠올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악녀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느냐, 아합의 아내로서 아합을 꼬드겨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이 우상을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 사람이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붙었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대결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이 엘리야를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낙담시킨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이세벨의 행위가 무엇을 말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아디라 지역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두아디라는 상업과 제조업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기술공들, 그리고 숙련공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로서 참 번영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지금의 협동조합 같은,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신협 같은 이 협동조합 형태의 길드라는 조직, 길드라는 경제 조직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길드가 무엇이냐? 모든 숙련공들, 세공업자들이 조직해서 만든 어떤 단체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과 상업 활동을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뭔가를 경제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로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로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기업 로펌에 많이 의뢰를 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 변호사들이 사실은 이제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펌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수주를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반대로 개인 자영업자들은 이 길드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동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구리 세공업자가 참 많았고 또 염색 세공업자가 많았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고 두 가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구리 세공업자들이 만드는 게 주로 우상이었습니다. 구리, 청동으로 대부분 만들었던 게 우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우상 숭배, 이 신전을 끼고 있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었던 겁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길드가 함께 조직되었을 때 길드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길드의 수호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바친 음식들, 우상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들을 나중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연회겠죠. 그들이 베푸는 축제와 파티,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손해가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고 그리고 사업권도 잃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아디라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에 소속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핍박도 받고 너무나도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라 하는 이 이세벨의 유혹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우상 숭배와 음행을 꿰어서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칭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신전에 가서 축제에 가서 신전 축제에서 음행하고 절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시시콜콜한 그 행위를 따져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전에 가서 절한다고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믿음과 지금 이 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칭 신령한 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로 미혹하니 너무나 솔깃하고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니, 야, 우리가 그러면 당장 가서 신전에서 참여해서 길드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좀 경제적인 부도 누리자,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신앙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세속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한마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돈의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것이냐, 부를 택할 것이냐.
이런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하느냐가 바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봉을 많이 주지만, 직장을 택할 때 연봉을 많이 주지만 주일 성수를 하기 힘든 직장이 있어요. 반면에 연봉은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정하게 지킬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어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느냐, 그렇죠? 내가 연봉이 많은 곳, 그러나 주일 성수하기 힘든 곳, 주일 성수는 나중에 좀 안정되면 그때 해도 되지라고 해서 많은 연봉을 택한다면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재물을 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연봉은 좀 내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내 신앙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이 직장을 택해야 되겠다.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라면 결국 나는 물질을 더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맘몬입니다. 바알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맘몬입니다. 맘몬이 뭡니까? 부와 돈, 재물과 이익 아닙니까?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금, 재물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 신앙생활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욕심, 나 중심적인 이 개인적인 욕망, 이거를 철저하게 부인함을 통하여서, 거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이거죠.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결국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가 바로 기복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 간음을 부추기고 물질주의적인 타협을 부추긴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세속적 가치관,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퍼뜨리고 있는 이 이세벨을 향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세벨은. 그래서 기회는 곧 생명인 겁니다. 기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의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집회라든지 그리고 기도의 기회, 말씀 묵상의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만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 그런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세벨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침상은 이세벨이 간음으로 유혹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 침상을 어떤 장소로 바꾸겠다? 네가 병들어서 눕는 그런 침상으로 바꾸겠다. 그 침상으로 내가 너를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이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여 낳은 자식을 내가 죽이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모니즘을 숭배함으로써 얻은 모든 경제적 유익과 이득은 내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말씀입니다. 네가 믿음을 배신하고 그렇게 돈을 선택하여서 돈으로 가서 얻은 모든 경제적 유익들, 편안한 삶들, 높은 지위가 있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걸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이 너를 배신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당부하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는 세속적 가치관에 유혹되어 넘어간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세게 지킨, 힘들지만 그 힘든 삶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주님은 남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에게는 다른 것으로 짐을 지울 게 없다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사탄의 깊은 것,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한마디로 이세벨이 잘못 가르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아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단어는 상징성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의미가 있다 했죠. 그럼 이 말을 보아서 이세벨은 자신의 교훈을 뭐라고 속였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야.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가 직통 계시로 받은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야, 이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잘못된 그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될까요?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도 충분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이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이단의 가르침을 보면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탄의 그런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진짜 뭔가 하다 보면 뭔가가 이상하게 나타나요. 뭐 황홀경이라든지 뭐 이런 기적들이라든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것이냐,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깊은 것이다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다른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것 찾아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네가 이미 알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깊이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더 높은 지위가 아니라, 더 편한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구원, 그분 안에 있는 은혜, 그분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기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재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누리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변함없는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높은 지위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존귀한 신분이야말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편한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동행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고 계시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해.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편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야, 믿음 좀 양보해도 돼. 믿음만 양보하면 더 높은 지위를 네가 얻을 수 있어. 더 편한 삶, 더 부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양보하면서까지 더 편한 삶, 더 높은 것, 더 많은 부를 취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 그리고 인기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원칙을 희생하라고 유혹합니다. 야, 신앙은 마음만 있으면 돼. 꼭 교회를 가야 돼. 마음만 있으면 돼. 예배보다 네가 사는 게 먼저야. 네가 뭐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도 네 형편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들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결국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는 다른 건 다 잘했지만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이세벨을 그냥 용납했던 거예요. 이런 거짓된 사상들을 하나씩 나도 모르게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럴까? 그렇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속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더 사모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그것이 충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며 그것이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는 전부이고 나에게는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질주의 앞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그 복음이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당부이자 부탁의 말씀,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가 경험했던 영적 갈등과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